2020년 4월 5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복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달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이제 2달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오늘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코로나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전염병의 확진자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만큼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이제 잦아들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또 육체적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 144페이지를 펼쳐놓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그렇게 알려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신 사건이시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다른 뒷부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6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 번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닌가,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기쁨이 깨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위엄이 있고 또 권위가 있으신 모습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에 분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두 함께 가지고 계시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성품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불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베푸신 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잠시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중환동 무대가
갈릴리였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셨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한 공간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많이 변질된 모습을 보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뜰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짐승을 내쫓았습니다. 양이나 소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은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당시 멀리서 오던 그렇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환전상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나 양을 모두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환전상이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낼 때도 필요했고 또 외국에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환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불법적인 돈들이 오고 가고요. 터무니없는 돈과 속고 속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전 밖도 아닌 성전 뜰 안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성전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뜰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마저도 이 환전상들과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집임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탐심의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타락한 모습이 잘 보였던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주님은 분개하셨고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거슬리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성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 뜰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 성전 뜰이었지요. 구약시대에 소외받던 이방인들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누가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할 때 여기서 카세마이라고 하는 자리 잡고 앉다, 위치를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세마누스, 이거는 현재 분사형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면서도
자비하심을 잃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사람을 치지 않고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결단코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양과 소는 내쫓으시면서도 비둘기는 날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 파는 소상인들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장사는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에 종사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장사에 관한 비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실 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신 것을 분개하신 이유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것, 중심의 변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내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변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부단히 옮겨져 가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전까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도록 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 공간,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시는 그 일성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의 공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밝혀지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서 내 욕심은 비워지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요, 또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장사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는 모습, 그 습관처럼 되어진 그 모습에 예수님은 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참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의 그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성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가운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먼저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하면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놀라면서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도 오히려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도 바울도 이같이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해할 리가 없지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지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로 후에 세워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에 짓기 시작해서 46년 동안 짓고 있던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성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46년 동안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로 성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성전의 한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신격화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역대하 6장 18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662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662페이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임을 알고 있고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지만 그렇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1절에 이사야 66장 1절 104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 말씀 거기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048페이지 6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전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거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찾아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36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활짝 열린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몸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269페이지입니다.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머무는 내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고 성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날마다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렵고 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박사모, 노사모, 문사모 그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형태를 보이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취해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 살펴볼 요 세 구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또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그리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동했던 불손하고 오만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났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내 상처에 의지해서는 온전히 상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용서받은 나의 죄값이 생각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견주어서 바라볼 때만이 나에게 상처는 상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온라인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도 믿음의 근거도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 주님이 하셨던 방식을 우리는 닮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그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우상의 자리에 서서 파멸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다가도 언제든지 배도하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긍휼함과 사랑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겉으로 포장하고 말로 포장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겉이 아니라 내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옥산성전, 일산성전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성전인가? 무엇이 성전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조차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본질과 성전이 무엇인가, 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